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연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모여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온 것이라 설하셨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를 만나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랑이나 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끌어온 결과였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맑은 물처럼 흐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맺힘과 동시에 흔들리고 어떤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을 누리지 못한 채 마음의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단한 길을 따르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어리석은 인연이라 일컬으며 특히 업이 어긋난 부부는 오래 함께하기 어렵다고 경책하셨다. 그 까닭은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남아있던 미련이나 원한 혹은 탐심과 집착이 현생의 몸을 빌려 다시 피어났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덧없고 그 형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번뇌를 불러온다고 설하였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상만을 보고 집착한다면 그 관계는 단단한 줄기가 아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삼계가 모두 불타는 집과 같으니 그 안에서 욕망을 좇으면 서로를 해치고 탐심이 깊어지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상처가 생긴다고 하셨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과 오해는 바로 이 탐심과 아집에서 비롯되다. 어리석은 인연은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 까닭에 생기는 것이며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년도 끝내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또한 부부가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인연이 처음부터 단단하게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쌓인 인연에는 반드시 질이 있다. 어떤 인연은 바람처럼 스쳐가도록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속박처럼 얽혀 다시 반복해 만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어변으로 만들어져 현생에서는 시험과 고난을 겪게 하였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설하였다. 형상은 모습이며 모습은 감정이며 감정은 변하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가 가진 모습과 감정에만 집착하여 상대를 통해 자신의 번뇌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어리석은 인연으로 기울어 있다. 사랑을 지키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인연을 유지하려면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부부에게 더욱 크게 울리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설하셨다. 어리석은 인연이라 하여 모두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내 마음을 밝히는가 아니면 끝없이 어둡게 만드는가를 분별하는 데 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통해 탐심과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게 되고 어떤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비추어 자신의 업장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서로의 악업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번뇌만 자라난다면 그 인연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업이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이 맺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인연이 흩어지는 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현생에서 부부가 불화와 괴로움을 반복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긴다면 그 인연은 처음부터 함께하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기 위해 잠시 만난 인연일 수 있다. 그런 인연은 오래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어떤 업을 비추고 어떤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설명하실 때 그 인연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하고 온화한 인연처럼 보여도 뿌리가 흔들려 있다면 그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 갈 길을 가게 된다고 하셨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리석은 인연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번뇌에 빠지는 까닭을 밝히는 법문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전생에 서로가 맺은 인연이 청정하지 않고 탐심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관계라면 그 관계는 현생에서도 반드시 그 성향을 드러낸다고. 탐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없이 상대에게 기대고 상대가 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다툼을 낳는다. 분노로 이어진 인연은 서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벽이 쌓여 마치 남처럼 살아가게 되는 고통을 만든다. 이런 인연은 오래 함께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금강경에는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관계가 허망해진다고 설하였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맞지 않을 때는 화와 실망이 일어난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반복되면 부부의 인연은 빠르게 소모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또한 부부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까닭을 마음의 삼독에서 찾으라고 하셨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부부 사이에 나타나면 그 인연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탐욕은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다시 어리석음을 불러 상대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한다. 이 삼독이 서로의 인연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삶의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뒤틀리면 인연도 뒤틀린다고.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도 단순한 오해도 아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업의 흔적이며 현생에서는 그 업이 다시 드러난 것뿐이다. 어떤 부부는 만나자마자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이 업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설하였다. 부부가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 인연이 일시적으로 이어진 것이며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다. 그렇기에 오래가지 못하는 부부 인연은 처음부터 오래 머물기로 결정된 인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잠시 만나 시험을 주고 잠시 머물며 업을 비추고 다음 생을 위해 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이런 인연을 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떠나가게 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부부 사이에서 번뇌가 반복될 때 이것을 단순한 불화로 보고 참지 못하고 인연을 흩어버리면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번뇌의 근원을 관찰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분노를 살피면 그 인연은 비록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업이 소멸되고 다음 생에서는 가벼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 설명하셨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애써 붙잡으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생기기도 하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한 사람을 붙잡는 것은 물 위에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그 그림자는 손에 잡히지 않으며 얻으려 할수록 마음만 더 지쳐갈 뿐이다. 어리석은 부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잡을수록 멀어지고 멈출수록 실체가 보이며 그 실체를 보면 애초에 오래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연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진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마음이 밝아지면 업의 뿌리가 드러나고 그 뿌리를 이해하면 부부 사이의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마음속 번뇌를 비추어 보면 상대의 모습 또한 다르게 보이며 그 순간부터 인연이 달라지게 된다. 이것이 부부 인연에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첫 길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실천하는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성장은 마음의 밝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설하셨다. 그 밝음이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혀 업의 실체를 바로 보는 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부 인연에서는 이 밝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탐심과 분노가 서로를 가리는 안개가 되어 업의 흐름을 더욱 뒤틀리게 만든다. 이런 인연은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업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고통과 번뇌를 드러내는 인연으로 변하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이 미워하는 자와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은 전생에서 그에게 남긴 빚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하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상대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감정은 현생의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남았던 업의 찌꺼기였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연유를 관찰하라고 하셨다. 관찰을 통해 업의 뿌리를 알아차리면 비록 인연이 오래가지는 못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남기는 상처는 크게 줄어든다고 하셨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머물게 하라고 설하였다. 부부 사이에서 마음이 한 곳에만 머물면 그 마음은 반드시 집착으로 변한다.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상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되고
의존은 쉽게 무너지는 인연을 만든다. 부처님은 의존의 끈이 강할수록 인연이 끊어질 때의 고통도 더 크다고 하셨다. 어리석은 부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수행의 도구로 보지 못하고 업의 투사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업의 투사란 자신의 마음속 상처와 번뇌를 상대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이다.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자신의 뿌리 깊은 감정이 흔들리고 그 감정의 흔들림을 상대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변하든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고통을 지고 인연이 흩어지는 결과를 맞는다. 부처님은 부부가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 나가 강해질수록 상대는 점점 좁은 공간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상대가 비틀리면 분노가 일어난다. 이 분노는 전생에서 남은 원한을 자극하며 현생의 인연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불씨가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부부 사이의 평화는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줄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부부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지 못한 채 과거의 업이 현재의 감정을 흔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인연 안에서는 자비가 자라지 못하고 상대의 고통을 보지 못하며 결국에는 각자의 욕망만 커지게 된다. 욕망이 커지면 업은 더욱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업은 인연을 오래 이어주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무게가 인연의 길이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고 하였다. 부부 인연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워지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배우자 앞에서는 쉽게 사라진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이며 상대는 그 잔재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다. 부처님은 이 관계를 수행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인연도 기울기 시작한다고 하셨다. 기대는 무거운 짐과 같아서 상대가 그 짐을 지지 못하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생긴다. 원망은 전생의 업을 흔들어 깨우며 현생의 관계를 빠르게 마모시키는 독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상대를 바라는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다. 어리석은 부부 인연은 이해보다 판단이 앞서고 자비보다 분노가 앞서며 지혜보다 감정이 앞선다. 이런 인연은 서로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통을 짊어진 채 다른 방향을 향해 걷게 되는 인연이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지고 같은 방에 있어도 외로움이 커지며 같은 시간을 보내도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이러한 부부는 결국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인연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설하셨다. 어리석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지혜를 깨우면 그 인연은 수행의 문이 될 수 있다고. 업을 깨닫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고 어리석음 속에서도 빛을 보며
인연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지혜를 얻는다. 그러므로 인연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탓하기보다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의 방향을 살펴야 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까닭을 밝히신 뒤 그 인연이 지혜로운 인연으로 바뀌는 길도 함께 설해 주셨다. 부부는 단순히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업장을 비추고 서로의 번뇌를 드러내며 그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그러므로 인연이 흔들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업을 비추는 수행의 시간이기도 했다. 부처님은 어떤 고통도 깨달음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라고 설하였다. 이 가르침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다. 상대에게 마음이 과도하게 머무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은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확대시키며 번뇌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지혜롭게 다가가려면 먼저 마음이 머무는 지점을 살펴야 했다. 그 지점이 탐욕인지 분노인지 혹은 상처에서 비롯된 집착인지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소멸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또한 백천의 법문도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된다고 하셨다. 그 진리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허상을 버린다는 뜻이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 상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 허상이 사라질 때 부부는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관계는 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설한다. 원한은 자비로 풀리고 자비는 지혜로 나타난다. 부부 사이에서 원한이 쌓이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산 인연이 아니고 죽은 인연이다. 그러나 그 원한을 자비의 마음으로 비추면 그 인연은 업을 소멸하는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 두 사람은 한 단계 높은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부처님은 업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였다. 어리석은 인연이 지혜로운 인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다. 관찰은 단순히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보는 수행이다. 상대의 행동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가? 그 흔들림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뿌리가 전생의 업인지, 현생의 상처인지, 혹은 욕망에서 비롯된 집착인지 살피는 것이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흔들림은 줄어들고, 흔들림이 줄어들수록 인연은 스스로 안정되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의 업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다. 부부 인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업을 짐으로 바라보면 관계는 고통이 되고 업을 거울로 바라보면 관계는 수행이 된다. 부처님은 고통을 수행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업을 뛰어넘어 인연을 지혜롭게 이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 또한 꿈처럼 왔다 가는 것이며 그 감정에 형상을 부여하는 순간
마음은 그 감정에 갇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지혜롭게 다가가려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의 바닥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아래의 바다는 고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부부 사이에서 흔들림이 생겨도 그 흔들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자비를 내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자비는 상대가 바뀌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빛이다. 자비가 마음속에서 자라면 상대의 부족함이 전처럼 크게 보이지 않고 상대의 말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들리지 않으며 상대의 행동에서 상처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예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어리석은 인연을 지혜로운 인연으로 바꾸는 또 하나의 길은 업을 소멸하는 말과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선한 말 한마디가 백천의 악업을 소멸시킨다고 가르치셨다. 부부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가 업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업을 가볍게 만들기도 했다. 업을 무겁게 하는 말은 분노와 원망을 드러내는 말이며 업을 가볍게 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비추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라 하셨고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인연을 닦는 것이라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인연이 오래 가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등불이 되기보다 각자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설하셨다. 스스로 등불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빛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가 빛을 주지 못하면 원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부부가 함께 수행하되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하셨다. 어떤 인연은 평온을 주고 어떤 인연은 고통을 준다. 그러나 고통을 주는 인연이 때로는 더 빠르게 마음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이 업을 소멸하게 하며 더 넓은 지혜를 열어준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인연이 지혜로운 인연으로 바뀌는 길이다. 앞서 살핀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자리로 모인다. 마음을 비추는 자는 인연을 잃지 않고 마음을 놓치는 자는 인연을 지키지 못한다. 부부 인연도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의 업장을 비추고 서로의 번뇌를 알아차리며 그 번뇌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면 어리석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한 생의 수행을 마칠 수 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승화라 부르셨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연은 스쳐가는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하셨다. 부부로 만난 인연도 좋은 인연이든 어리석은 인연이든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심겨 있었고 그 씨앗이 현생에서 다시 꽃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인연이 헛된 것은 아니며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인연이 실패한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마음을 비추는 자가 비로소 업을 소멸하고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모든 길은 내 마음의 밝음으로 모인다. 마음이 밝아지면 상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인연은 평온한 흐름을 되찾는다. 부처님은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하셨다.
그 등불이 켜진 순간부터 어떤 인연도 더 이상 어리석은 인연으로 남지 않는다.